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52절 말씀. 이렇게 촘촘히 앉으니까 더 아주 서로 끈적끈적하고 찬양을 불러도 악기 없이 부르는데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멀리 앉아 계시면 사실 좀 어른어른하게 잘 안 보여서 사람인지 나무토벌이 잘 안 보일 때문에 눈이 안 좋으니까 이제 가까이 앉으시면 얼굴도 예쁘는데. 마태복음 13장 52절 한 절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놓은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제자가 된 사람인데 서기관이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마치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열쇠를 준 것 같이 그 곳간에 들어가서 무엇이든지 마음껏 들고 나올 수 있게 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목회자 컨퍼런스에 이제 어느 나라에 가면 뭐 어느 나라든지 거의 첫날 첫 시간에 꼭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거의 출발합니다. 물론 갈 때마다 성령이 좀 다른 음성을 주실 때도 있지만 특별히 다른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는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날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특별히 목회자들은 물론 성도들 중에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또 그렇게 잘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성도들은 은사적으로 하나님 특별하게 그렇게 개발해 주신 분이 말씀을 잘 가르친 분들이 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그런 분들 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성인주의가 훌륭하게 강의들 하시죠. 근데 목사는 무조건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뭐라 그랬죠? 디모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게 힘써라. 그건 너의 의무다. 그건 성도는 게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목사인 너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 되어서 그러니까 목사들에겐 초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든지 뭐 성도 중에 가르치는 일을 잘 하시든지 또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야구로 늘 비유하죠. 요새 월드 시리즈가 벌어졌는데 누가 봐도 다저스가 이기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 토론토 블루제이스한테 지금 한 게임만 지면 이제 집에 가게 생겼는데 뭐 그건 제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야구는 공격할 땐 전부 똑같이 투수든 뭐 포수든 어느 수비 위치상하지 1번부터 9번까지 다 방망이 들고 3번 스트라이크 아웃 당할 때까지 휘두를 수 있는 거예요. 수비할 때는 9명이 각자 다른 위치에 흩어져서 전혀 다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통 등치 크면 포수일 가능성이 많죠. 떡대가 탁 부러지고 막 공이 옆으로 빠지는데도 막 몸으로 막아서라도 공을 떨어뜨리고 그게 포수란 말이죠. 날렵하고 작으면 유격수, 날렵하고 크면 센터필더고 그 사람이 몸집만 봐도 심지어는 글러브도 다릅니다. 여러분 일루수 글러브하고 포수 글러브하고 투수 글러브하고 글러브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수비할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 맡은 그 역할에 최상으로 특화되어 있는 사람을 그 위치에 집어넣는 건데 교회 내에서 우리가 각자 다양한 은사를 받아갖고 목사는 날마다 말씀을 증거하니까 뭐 저희 공사 벌었는데 장정이 4-5명 와서 하루 종일 있는데 이거 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도 안 주길래 할 수 없이 제가 계속 밥을 해줬어. 그 공치 살려는 게 아니라 밥 해줘야지 어떡할 거예요. 뭐. 아니 뭐 사다 주던지 그러니까 사다 줄 때도 있고 해줄 때도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우리 앤디 형제가 이제 저녁에 호텔 가 쓸쓸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녁을 좀 먹여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점심 먹어서 배 안 부르다 그래도 식당 가면 잘 드시더라고 오늘도 가서 뭐 식사를. 그런데 아니 정말 아침부터 와가지고 저녁에 해가 떨어질 때까지 그 남자들이 4명 5명이 올라가서 그 위험한 데 기어 올라가서 들이라고 싸우고 이러고 있는데 밥을 먹여야 돼. 그 밥을 하고 난 다음에 자 밥 먹었으니까 이제 나 없어도 됩니까? 그러면 아니 목사님 없어도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설교 준비하러 가야 돼요. 들어와서 설교 준비하러 가요.
수요일도 설교 준비하고 금요일도 주일날 설교 준비도 또 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돌아서면 그냥 말씀 준비하는 말씀 연구. 아니 그게 저의 부르심인데 어떡하냐. 그 목회자들에게 당신들이 밥 먹고 무슨 다른 일로 바쁠 게 뭐냐.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뭐랬어요. 그런 모든 일들은 집사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교회가 바로 서더라. 목사가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성도들 보고 하라 그러고, 제가 첫날은 사람이 부족하는데 그거 뭐 이 스카폴딩을 셋업하는 게 뭐 언제 해봤나요? 저도 17, 18년 전에 잘 기억 안 나서 들려보내지 야 다시 한번 요령 좀 보여주라 그래갖고 그 옛날에 빌린 거랑 조금 또 다르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전부 다 처음 해보니까 처음에는 우왕좌왕 막 해봤는데 이게 안 맞고 막 도로 내리고 할 수 없이 저도 같이 달라붙어서 같이 했던 수밖에 없었어. 근데 좀 지나니까 이제 좀 소질 있는 친구가 이제 웨스가 열심히 하고 또 미치도 한몫하고 또 그때 그 우리 부흥성에 한 번 왔던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한 형제가 그 형제가 또 몸이 날렵해갖고 막 올라가고 금방 또 이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세 명이 호흡이 잘 맞으니까 저하고 이제 찬희 목사 밑에서 도와주고 나중에 호흡이 잘 맞아서 돌아가니까 이제 금방 셋업이 되고 그랬는데 또 그놈이 한번 무너져갖고 한번 되게 다칠 뻔하고 정말 누가 뼈가 부러지지 않은 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사실은 저를 쳤는데 강대상을 먼저 치고 우리 교회 장의자를 쳤기 때문에 그걸 치고 저는 조금밖에 안 맞은 거예요. 제대로 여기 맞았으면 여기 뼈가 부러졌을지도 모를 만큼 어마어마하게 무너졌는데 하여튼 뭐 한 사람도 안 다쳤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요만한 차이로 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전에 쇠줄이 300판을 지탱하던 장면이 딱 풀으니까 이렇게 날르는데 두 명 얼굴 앞을 요러고 지나갔다니까요. 그 쇳덩어리 그때 있는 게 딱 맞았으면 뭐라도 부러졌단 말이죠. 참 위험한 작업을 이렇게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일 시키면 뭘 먹여야 될까요? 아무도 안 먹여. 그래서 계속 제밥을 주일날 분명히 그랬는데 이 사람들 오니까 뭐 좀 먹여야 된다고. 강강무소식이에요. 열심히 밥을 해주고 내가 없어도 되겠냐 그래서 된다 그럼 바로 가서 전 또 말씀 준비하고 또 그 와중에도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주고받고. 자, 이 목회자들에게 제가 한번 당신이 천국의 제자 맞냐? 당신이 서기관 맞냐? 서기관은 뭐예요? 여기서 서기관이란 말은요, 제가 이걸 헬라말로 읽어드리면 처음 듣는 말인데요. 영어가 들립니다. 그라마테우스. 그라마 뭐예요? 영어에 그래마 문법이란 소리죠 우리는. 그래서 직역하면 라이터, 글 쓰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러냐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베껴서 복사하고 그 율법이 정확한지를 날마다 그걸 심사하고 까다롭게 찾아낸 실수를 찾아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기관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라마테오스. 글자 하나까지 따지는 사람이에요. 점 하나까지요. 1.1획이라도 왜 히브리 글자가 점이 하나 어디로 갔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탁 바뀌는데 형용사가 명사가 되기도 하고 명사가 동사가 되기도 한데 그놈의 점이요. 이 글자가 이렇게 지렁이같이 기어간 다음에 위에 두 개 있는 적도 있고 위에 하나 있고 밑에 있는 적도 있고 밑에는 하나는 요렇게 있고 하나는 요렇게 있고 하나는 요렇게 있고 그 밑에 있고 그렇게 점이 요만한 점이 말이지. 그러니까 잠깐만 놓치면 그냥 잘못 해석하게 생긴 거다. 그러니까 그냥 돋보기를 끼고 앉아갖고 그 점 하나까지 제자리에 붙었는지 그거 확인하고 있는 사람들. 그럼 목회자들 보고 날마다 말씀을 또 설교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1.1획이라도 내가 잘못 가르치지 않도록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하지 않도록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사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어떤 일이든 세상에 어떤 일이든지 장사를 하든지 뭐 직장을 다니든지 엔지니어든지 의사든지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데 프로페셔널 해야 돼. 대충 하면 안 돼. 그냥 뭐 아이고 뭐 그냥 슬렁슬 그러면 안 돼. 목숨을 여기다 걸어야 돼. 일생을 여기다 걸어야 돼. 우리 장로님이 늘 이렇게 기계를 고치는 분이야. 우리 옛날에 최수성 집사님이 옷을 이렇게 자르는데 하여튼 그분이 옷을 이렇게 수리한다고 잘라갖고 나중에 와서 탁 입었는데 정말 2, 3mm라도 오차가 생겨 이렇게 울거나 뭐 안 맞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아마 장로님이 기계를 고치셔서 그러실 거예요. 미리미리를 갖고 1mm를 갖고 세상의 직업도 그런 프로페셔널리즘을 요구하는데 거기 있는 목사들에게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얘기를 딱 한 다음에 자 지금부터 목사님들이 뭐 10년, 20년, 30년 목회하신 분들에게 쟁쟁한 분들이 앉아있는데 그랬든지 말든지 여기에는 앉아 계시는 분 중에 나보다 목회를 더 오래 한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30년 넘어간 사람이 있다. 저는 30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분은 40년 한 번도 앉아있더란 말이에요. 네, 테스트를 간단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습니까? 할렐루야. 레위기는? 20. 할렐루야. 민수기? 34. 34장은 신명기요. 34. 민수기는? 신명기가 34. 괜찮아요. 그 정도면요. 근데 목회자들 수십 명이 앉아서 그 말씀을 제가 질문하게 됐는데 창세기 몇 장까지 있습니까? 하면 손이 서너 개 올라가고 시켜보면 두세 명은 틀리고 한 명만 맞으죠. 아니 그래서 내가 당신들 그럼 뭘 가르칩니까? 성경 아닌 어디서 설교 준비를 합니까? 주석책을 인용합니까? 소설책입니까? 인터넷을 뒤집니까? 뭐 산속에 있는 산적들이라 막 인터넷도 없는데 뭘 뒤지냔 말이야 도대체. 당신들이 날마다 가까이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서기관처럼 가르쳐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르면서 무엇으로 목회를 하셨냐고, 무엇으로 성도에게 먹이냐고, 그러면 무슨 원리를 무슨 사상을 가르치냐고. 죄송합니다. 이제 항상 개자는 강조하는 뜻입니다. 한국말에 제가 개박살을 냅니다. 시작하는 첫 시간에. 그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합니다. 보통 6일 해요. 6일. 아침부터 밤까지 6일 하는데 40시간 정도 합니다. 끝나고 나서 그래요. 목사님 이런 티칭은 처음 들었다. 이렇게 놀라운 말씀 처음 우린 들었으면서 목사님 제가 지난 6일 동안 떠든 얘기 중에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떠들었는데 한 번이라도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성경 외의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40시간을 전부 성경에서 나온 말씀만 얘기했는데 그걸 처음에 들었다니 그동안 당신들은 어느 별나라에서 헤매다 돌아오셨습니다. 회개하는 뜻이에요. 몇십 년씩 목회한 사람이 성경을 그렇게 모르면서 목회를 잘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냥 우리가 독인지 똥인지 약인지 밥인지 모르고 그걸 맨날 받아 먹었어요.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대로 교회도 인도하고 성양머리도 가르쳐야지. 세상의 말씀을 이렇게 모르면서 자기가 모르는 말씀을 먹였을 리는 없잖아요. 제대로 가르쳤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그 모양이고 그러니 성도들의 삶이 그 모양이고. 그 얘기는 여러분에게 거기서 내 그런 말은 못해. 아무리 그래도 남의 나라에
게스트로 가갖고 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쓸 수 없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천국의 제자된 그러면서 서기관이 된 사람에게는 우리 주님이 곡관의 열쇠를 마치 그 사람이 집주인이 아닌데 집주인의 자격을 가진 것처럼 그에게 곡관의 열쇠를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열쇠를 맡긴다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하셨지만 그 요한계시록은 그 말씀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유일하게 베드로에게만은 그가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하신 것은 그러고 나서 뭐라면 내가 내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또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줘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그 교회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천국 열쇠를 줬던 그 말 때문에 카톨릭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넘겨받은 게 교황입니다. 그래갖고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황 밑에 있는 거고 너희들은 우리예요. 너희들은 카톨릭 교황을 따르지 않는 모든 다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천국 열쇠 없이 헤매는 인간들이니까. 그럼 베드로가 그 다음 제자한테 그 열쇠 넘겼나? 베드로의 제자가 받아서 열쇠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주셨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거든요. 베드로가 받은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누구를? 예수님을 그분을 향하여 그분이 누군지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한 사람 모두에게 그 열쇠를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천국의 제자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열쇠를 맡깁니다. 근데 그 열쇠를 뭐 하려고 맡겼냐면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라 그러는데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라는데 그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을 저는 구약 신약이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또 뭘 하냐면 구약은 믿기는 알아듣기는 어려운데 따라하기는 쉽다. 뭐 이거 새우 먹지 마라. 그러면 왜 새우 먹지 마라는 모르는데 새우 먹지 않는 건 쉬운 거야. 오늘도 앤디 형제하고 이제 가서 뭐 드시겠냐니까 메뉴를 한참 뒤적인데 난 또 빨리 끝내고 와서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메뉴를 10분을 공부하고도 잘 모르겠대. 그래서 메뉴에 너무 너한테 그래서 내가 서제스트 할까요? 그랬더니 그럼 서제스트 해달라 해서 스키알랍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스키알랍 이집 스키알랍이 맛있습니다. 그랬더니 생선 팔던 사람이 이집 스키알랍 그럼 스키알랍 하겠다. 그럼 스키알랍 오케이.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못 먹잖아요. 왜 못 먹으라는지 3,500년이 지난 지금도 몰라요. 자기는. 근데 안 먹어요. 제가 유대인 친구 보고 저희를 그렇게 도와준 유대인 의사가 있었는데 너무 고마워서 밥 한 끼만 내가 대접할 수 없냐 그랬더니 이방인하고 음식점 가서 자기 유대인 못 먹는 음식을 먹자 그러면 자기 너무 곤란하니까 그냥 먹은 걸로 치고 됐다고. 그렇게 친한 사이인데도 밥 먹으러 같이 간 거예요. You know who I'm talking about. 닥터 제이콥이나 너무나 우리 가족한테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이에요. 당신하고 같이 갔다가 자기 못 먹는 음식 시키면 어떡하냐. 아니 그런 게 조리돼서 나오면 어떡하냐. 아니면 그 조리했던 그릇이나 냄비나 솥에 자기 먹는 음식이 닿으면 자기는 불정한 걸 먹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부엌에 가서 그걸 지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코셔가 아닌 것을 다뤘던 솥이나 그릇이나 접시에 자기 음식이 당기면 자기는 못 먹는 건데 모르고 먹으면 부정하게 되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 차라 그렇지 너랑 밥 한 끼 먹기 이렇게 힘들어서요. 그러나 무슨 말씀이에요? 구약은요 이해하기는 힘들어. 거의 왜 이런 말씀하신지 모르는데 그냥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보면 복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복은
주로 세상적인 복이에요. 물질적,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예수도 모르는데 성령도 안 받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 구약의 법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신약은 뭡니까? 이해하기는 쉬운데 너무 하기가 힘든 것들만 시켜. 원수를 축복해라, 막 오른밤을 치고 왼밤을 돌려대라, 막 겉옷을 달고 속옷을 달고. 왜 이런 거 시키나? 근데 뭘 시키시는지는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는 다른 걸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더니 마케도니아 성도. 근데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아니 차라리 돈 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뭐 금반지 그냥 가락지 빼드리면 안 될까요? 딴 거 드리면 안 될까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게 가장 그 최고의 헌신이잖아요. 나 빼놓고 다른 거 다 드려도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아니 제가 다른 거 드리면 하나님 화가 났다 안 받으신다는 건 아닌데, 다른 걸 다 드려도 나 자신만은 못 드리고 꼬부쳐 놓으면 하나님께 감동이 갈 만한 건 아니야. 하나님이 뭐가 억울하셔서 뭐가 없어서 아쉬워서 그걸 달라고 그렇게 물건을 달라고 그렇게 목을 메고 기다리고 계시겠냔 말이야. 하나님께 없는 게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거지 우리가 안 받은 게 뭐냔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드려서 하나님이 막 이야 어떻게 이런 걸 갖고 그냥 감동받으실 만한 건 사실 없어요. 오직 나 자신을 드리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왜? 자기도 자기의 그 끔찍히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어. 그러니까 저보고 조 목사 네가 순교해라 그러면 뭐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것 같은데 뭐 조아라를 바쳐 그러면 내가 참 힘들고 아니 뭐 스티븐을 바쳐 티모시를 바쳐 훨씬 더 어려운 일.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게 110 몇 살 된 노인 보고 그만큼 살았는데 뭐 너 오늘 너 내가 네 생명을 원하니 내놔라 그랬으면 그거는 이삭을 바치는 거에 비해서는 아마 억수로 쉬웠던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너 몇백 배 더 힘든 이삭을 잡아 바치라 했을 때 이삭을 잡아 바치려고 칼을 휘둘렀다면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만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 깨닫기는 너무 쉬워. 설명하기도 굉장히 쉬워. 뭐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복잡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못해. 다 손해난 거고 다 억울한 일이고 다 고통스러운 일이고 다 꺼리고 피할 만한 일들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신약에 가득 찬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5장으로 이제 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여기 이제 주님께서 이걸 설명하시면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로만 캐톨릭들을 많이 만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진짜 몰라요. 마태복음을 못 찾아요. 못 찾아요. 마태복음이 어딘지 못 찾아.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반대죠. 성경을 달달 외워. 그 우리가 생각하던 로마 천주교 사람들 주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하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보다 하지만 그렇게 성경을 잘한다고 율법을 맡은 자라고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그렇게 그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랑질하고 다니는 유대인들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 지금 이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17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가 개신교로서 신약의 말씀을 더 우리 삶에서 더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으로서
새우를 먹지 말라 아니면 순대 먹지 말라 왜 피채 먹지 말라니까. 여러분 계란하고 닭을 한 대다 삶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집에 가면 이렇게 닭백숙 주면서 계란 반찬이 같이 나와. 그 안 돼요. 구약의 모세 율법적 가르침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유와 소고기를 같이 먹죠. 그래서 이스라엘 갔더니 호텔에서 스테이크를 주면서 뭘 안 주죠? 아이고 갔다 와놓고 저렇게 방만 안 하고. 박명수 집사님이 이스라엘 갔더니 스테이크를 주면서 뭘 안 줘요? 치즈와 우유가 버터를 안 줘요. 빵을 줘도 버터를 안 주잖아요. 짐승의 새끼와 짐승의 젖을 같이 요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빵이 나는데 버터 좀 달라니까 버터는 없대. 근데 성경을 본 사람 아니 무식한 놈들 왜 빵을 주면서 버터를 안 줘 그러는데 이스라엘 버터 되게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버터가 소고기 주는 나라를 안 주는 거예요. 호텔에서 그들은 그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물어요. 근데 봅시다. 뭐가 그들의 문제였는지. 19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요게 하나라도 버리고라고 되어 있지만요, 원문에는요 버리다는 표현이 아니고요, 영어로 이렇게 relaxed, 느슨하게, loosen, 대충 넘어가면, 뭐 그렇게까지 까다를 부리지 말고 그걸 뭐 토시 하나까지 따져가면서 지키자고 하지 말고 대충 지가 느슨하게 풀어주면. 그래서 버리다는 말은 내다 버렸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을 버렸다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생매장됩니다. 버렸다가 아니고 그 한국말 번역이 좀 너무 심하게 잘못 번역했어요. relaxed, loosen up. 다시 말하면 그 기준치를 조금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사람이 할 수 있나요? 뭐 상황을 봐서 그 정도는 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요.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번에 칼질을 하다가 탁 뺐어요. 탁 뺐는데 깊이 뺐어. 그래서 그래서 그냥 꽉 지혈을 하고 이틀 동안 꽉 묶어놨더니 대충 붙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제 묶어놓은 걸 풀렀더니 도로 벌어지기 시작해. 나중에 궁금하면 보여드릴게. 근데 정말 잠깐 방심한 사이에 살짝 건드는데, 워낙에 제가 고기 같은 걸 썰기 전에 칼을 굉장히 무식하게 날카롭게 잘 벼러갖고 이제 손만 닿으면 손끝이 그냥 쫙쫙 나가게 그렇게 벼르니까 세게 뭐 한 게 아니고 그냥 싹 스쳤는데 그렇게 됐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있는 어느 것보다 더 예리한 이유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당히 두리뭉실 그냥 우리 해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고무줄도 아니고 막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낮추고 싶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 날카로운 칼을 잘못 만지면 누가 베요? 내가 쪼개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건드지 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20절에 보면 누구를 집어서 얘기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하면서도 자기가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 중에 지키면 좀 불리하는 것들은 지가 마음대로 조금씩 완화시켜 갖고 아이 뭐 그렇게까지 고지곳대로 철저하게 지킬 필요는 없고 그렇게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적당히 다시 마하던 해석을 해줄 테니까 하면서
지 편리한 대로 바꿨어요. 티오도로 루즈벨트,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죠. 예, 티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수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해라. 진보파를 화나게 하려면 트루스를 얘기해라. 다시, 보수적인 사람들, 보수파를 화나게 하려면 거짓말을 해라. 그럼 그 사람들 굉장히 화가 난다. 진보파들을, 자유주의자들을 화나게 하려면 참말을 해라. 그럼 굉장히 화를 낸다. 하나님을 화가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장난질하면 하나님 굉장히 화가 나요. 불의를, 거짓을 결단코 참수하고 그 거짓과 함께 한 우주에서 공존하실 수 없는 우리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서리빨같이 서 있는데 그 말씀을 내 함부로 뜯어 고치면 안 돼. 가감하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그 말씀이 우리 시대에 맞는지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우리가 결론 지을 일이 아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러지 말아도 돼 할 때까지는 그냥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의문에 썼던 것을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더 이상 먹는 것과 입는 것과만 손 씻는 것과 이런 것에 우리를 묶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걸 세러모니얼 로라 그래서요. 예법적인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폐지됐다. 순대 먹어도 된다. 저 하와이에서 어느 강사 목사님, 자기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 사람들이 우리가 자란 데보다 더 보수적이었나 봐. 우리는 순대 먹는 건 괜찮고 우리 아버님도 드셨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순대 피째로 먹으면 안 된다고 절대로 순대 못 먹었대. 그 목사님 자라난 교회에서는. 뭐 무슨 파 그런데 전 잘 모르는 파들은 조금. 그래서 그런 구약에서도 이 세러모니얼로 예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폐지됐습니다. 새우 드셔도 됩니다. 게장도 드십시오. 예, 뭐 순대도 드세요. 족발도 드시고 뭐 원하시면 드시라고. 원하시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 주신 그 예법적인 율법의 내용 빼놓고는 그대로 유효해. 거기 아멘 하셔야 됩니다. 유효해. 주님이 나는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그 율법을 도리어 완전케 하게 하여 무엇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율법이 살아서 역동적으로 움직여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일에 당신의 보혈의 피가 역할을 하도록 하신 것뿐이지. 근데 이제 반대로 하나라도 버리고 혹은 릴렉스 시킨 사람에게 반대로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제가 그랬죠. 말씀이 너무 유식한 자에 가서 이 비밀한 말씀을 풀어달라니까 이건 봉하여져서 나는 못 풉니다.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이 없어서 못 풉니다. 구약에는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해도 뭐 그들에겐 그게 타당성이 있는 말이야. 근데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 득실하게 앉아있는 이 성령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서 못 푼다? 어렵다는 건 맞은데 그 말씀을 풀어주기에 누가 오셨어요? 이사야서 30장에는 그분을 스승님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 15장에 그분을 진리형이라고 부르고 요한복음 16장에는 그 진리형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리에 이르기, 모든 진리에 이르기를, 그걸 하러 누가 오셨다? 그 내 안에 모든 진리에 이르도록 그것을 능히 하실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스승이 돼서 가르치시는데 늘 어렵다. 성경은 어려워. 그럼 저보고 물으세요. 제가 신학교 6년인지 하여튼 7년인지 다녔는데
저보고 그러세요. 조 목사님 성경이 흥분했어. 성경이 쉬우세요? 성경이 쉬우세요. 아이 너무 어려워요. 6, 7년 배웠는데도 어려워. 30몇 년 연구했는데 어려워. 성경은 성령께서 풀어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육체의 사람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풀어낼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겸손하게 성령께 성령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걸 풀 길이 없는데 이걸 좀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렇게 매달리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할 때 어느 날 성령께서 그걸 탁 열어주시면 그냥 너무나 쉽게 탁 풀려. 알고 나면 너무 쉬워. 뭐든지 알고 나면 너무 쉽죠. 알기 전날까지는 너무 어려운데 풀리면 너무 쉬워요. 근데 그 풀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그분의 고유의 사역이더라. 성령이 갑자기 확 비춰주시면요, 아니 이걸 내가 왜 못 깨달을까? 38년 동안 말씀을 연구했는데 왜 이걸 내가 못 깨달았지? 이렇게 쉬운데? 근데 그런 게 수만 번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교수님한테 배워서 알게 된 게 아니고 90% 이상은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죠. 책을 통해서 배운 건 5%, 교수님한테 배운 건 5%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돼요. 근데 무식한 자에게 가서 이 말씀을 좀 설명해 보라. 나는 무식하니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못 풀겠습니다. 그것도 거짓말. 신명기에 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바다를 건너갈 필요도 없고 하늘을 날아갈 필요도 없으니 이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술에 있으니. 이 말씀이 뭐라? 어려운 게 아니고 먼 곳이 아니라 심히 가까워 내 입술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 그 신명기 뭐예요? 이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이대로 행하면 장수하고, 이대로 행하면 승리하고, 이대로 안 하면 화를 얻고 저주받고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병 걸리고 네 새끼도 못 살고 네 새끼의 새끼도 못 살고. 항상 뭐예요? 이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그대로 행하면, 제가 이제 구약은 잘 모르는데 행하는 거라고. 도저히 왜 이런 이상한 말씀 하시는지, 세상 어떤 신도 요구하지 않는 희한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데 그때마다 설명해 주세요. 설명되면 이해가 되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무조건 해야 돼. 근데 하고 나면 그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로서 야 이게 사랑이었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자비고 친절이었구나. 하라는 대로 하니까 복을 받네, 하라는 대로 하니까 승리하네, 하라는 대로 하니까 거부가 되네, 자식도 잘 되고 우양도 잘 크고. 그러니까 율법은 항상 뭐예요? 신명기의 끝에 신명기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다시 설명한 다음에 강조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이제 이대로 행하면 이 책이 기록된 온갖 축복이 너희 것이 될 것이요. 이대로 안 하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가 너에게 올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못하고 무식해서 우리 교회도 사실 공부를 많이 못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뭐 옛날에 그렇지 뭐 초등학교도 못 간 분도 계시고 초등학교 겨우 졸업을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분이 뭐 대학을 나왔든 대학을 나왔든 아무 상관없으니까 묻지도 않아요. 뭐 초등학교 나오셨습니까? 중학교 나오셨습니까? 그럼 뭐 내가 알아서 뭐 할 건데 동창회 할 건가? 배명중학교 아무도 안 나오셨죠? 네. 무학국민학교 나오신 분 없죠? 제 동창회 학교 하나 없죠? 네. 성동고등학교 없으시죠? 네. 뭐 동창회 할 거 아닌데 뭐 무슨 학교 나오는지 알면 뭐하냐 말이야. 근데 말이죠, 세상에서 배움이 짧았을 수 있어요. 학교를 많이 못 다니. 옛날에 그 전쟁 덕에 무슨 뭐 제대로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까? 학교가 뭐 폭격 맞아 부서져서 못 가는 거지. 인민군들이 돌아다니고 중공군 돌아다니고 무슨 학교를 가냔 말이지. 뭐 그럴 수 있단 말이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만 하면 쉬워진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만 하면 그 말씀 왜 이런 말씀 하셨는지 그때 이제 깨달아지니까 쉬워진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도 너는 가르치기 전에 그 깨달은 바 말씀대로 먼저 실천했느냐, 네가 그렇게 살았느냐, 그리고 살아서 그 열매를 확증한 다음에 그러면 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더 자신감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을 것이냐. 옆에 계신 분들이 먼저 삽시다. 그 다음에 떠듭시다. 남한테 가르쳐 주려고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려고. 아이고 권사님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도 한번 그렇게 해봐. 아니 먼저 하신 다음에 먼저 얘기부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어떻게 보면 꼴값스러운 사람들이요, 지는 안 하면서 성경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참 다행히 별로 없어. 여기저기 가보면 아니 성경을 유난히 또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입만 열면 이제 성경을 들이대. 자기가 외우고 있는, 알고 있는. 근데 아니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성경을 많이 알고 달달 암송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게 뭐였어요? 그대로 행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은 말씀대로 사는 분이야, 저분은 주님 뜻에 순종하는 분이야, 저분은 순종하는 분이야. 제가 이제 젊은 이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해서 그 가족이 저에게 목사님, 우리 가족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두 단어를 내가 설명해 줄게. 왜? 잘 들어봐. 영어에 responsibility가 있고 accountability가 있어. accountability와 responsibility가 얼핏 들으면 똑같은 말 같으나 그것을 쓰는 적용에 있어서는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responsibility는 내가 맡겨진 일이나 내가 볼 때도 이거 해야겠다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굉장히 책임감 있게 그 일을 죽어도 잘 해내는 사람은 responsible 한 사람이야. accountability는 뭔지 알아? 모든 일을 행할 때 옆 사람이 그를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 그게 accountability. 어떤 일을 하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중요한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틀림없이 그렇게 해내는 사람. 책임감이 강한 것과 좀 다른 겁니다. 네 가족은 지금 네가 힘들다고 하는 그 사람은 responsibility는 굉장히 있어. 근데 accountability가 약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라.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페이스북에다 그렇게 써서 너무 멋진 말이라 제가 오래전에 읽었는데 지금도 그게.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도 하고 암송도 하는 우리가 그래놓고 지는 어떻게 사는지를 쳐다보고 저렇게 말씀은 천연덕스럽게 달달달달 외는데 지는 과연 그대로 사는가? 그거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어. 그게 무슨 연예인이 무슨 스캔들이 났어요. 하여튼 그런 거 많잖아. A양 비디오가 나왔다니 B양. 난 그게 A양이 누군지 B양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거 뭐 자기 성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거지 그런 건 아니더라. 그냥 A양 B양 이렇게 붙인 거더라. 근데 자기는 억울한 거야. 자기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야. 근데 막 그래갖고 분하고 막 너무나 속상하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언니, 근데 언니가 그런 비디오 찍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다 믿잖아. 평소에 당신의 행실이 그 여자는 그랬을 거야 라고 인정하잖아. 그게 이미 당신은 유죄 판결을 받은 거라고. 그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다 그래 말해야 되는데 아이 그 무슨 말도 안 돼. 네가 오해한 거야? 네가 잘못 본 거야?
그 사람이 그랬을 리가 없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내가 알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라고. 네가 뭘 잘못 봤을까? 네가 실수했을까?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어카운터빌리티. 여러분 리스폰시빌리티, 어카운터빌리티를 확실하게 잘 구별해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뭘 보고 있어요? 지네들이 그렇게 맨날 떠드는 멋진 소리 막 다 하고 뭐 사랑하자 뭐 어쩌하자 복주자 그래놓고 저 예수쟁이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좀 그렇게 좀 고깝게 표현할 때 예수쟁이들이 그러면 진짜 저것들은 지네들이 맨날 말하는 그 성경대로 사는가? 이를 행하며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그 말씀이 자기에게 불리하고 그렇게 하면 귀찮고 힘들면 적당히 릴렉스하는 것에 반대라. 어려워도 행합시다. 손해나도 행합시다. 불편하도 행합시다. 위험해도 행합시다. 그냥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책임은 누가 지냐면 그렇게 하라고 시킨 분이 지는 거예요. 아멘. 좋아라가 그래요. 뭐 제가 하라는데 했어. 뭐 누가 뭐라든지 아니 뭐 저는 아빠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럼 나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할렐루야. 책임 누가 져요?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저분이 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다 정리해서 20절을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말씀을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맡았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 그러나 그들도 굉장히 많은 경우에 의로운 행동을 하고 삽니다. 의로운 행실을 한단 말이에요. 구제도 하고 금식도 하고 찬송도 하고 주율대로 지켜서 꼬박꼬박 시간 맞춰서 한단 말이죠. 근데 너희들의 의가 그 사람들보다 나으려면 간단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그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가르치면 너희들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너희에게서 저들의 의보다 나은 의로 결국은 판가름 나게 되리라.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어. 밑에서 하니까 참 좋네. 얼굴도 잘 보이고 촘촘히 아주 친밀한 가족적인 찬양팀 안 쓴다니까 박명수 집사님 안 오는 것도 제가 다 보여서 계속 찬양팀 안 쓰니까 예배를 안 온단 말이지. 내가 지금 막 이러고 있어. 늦게라도 막 들어오시더라고. 위층에 이제 위험한 그 스캐폴드 이런 걸 치워준다. 도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오늘 여기서 같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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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시작하라 만나라